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인 도은의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변함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원 되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도 또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통치하시며 통치자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저 우리의 삶의 윤택과 복을 빌고 더 좋은 환경을 살기 위한 신에게 비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함과 은혜를 나누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56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차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요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더 거뜬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원악한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도 모자라 혐오와 폭력과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혐오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과 분노와 복수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당신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어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백성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요즘 TV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보다 보면 그런 다큐멘터리나 어떤 인생 극장 가운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춰주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뭐 보면 뭐 실패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뭐 아니면 혹 자기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사 때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사업체를 방문하면 무슨 문구 패를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교회 백화점 가면 맨 앞에 있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각 사업장에다 기도드리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첫 시작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크게 번창하십시오. 사실 근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교회 사업, 국가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탄탄대로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성공, 대업을 이루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숱한 고난, 바보짓도 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나라가 자신들에게 복속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이제 후대 왕에게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초대 왕이 이렇게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 후대의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왕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역사가 그리
좋은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망한 기록이에요. 왕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왕의 역사 끝에는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로 끝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솔로몬 위대한 왕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왕 때문에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우상이 득실거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비극의 시작인 거죠.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그곳을 왕인 통치하는 나라라고 인정하셨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춤을 추어 경배하고 찬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그곳 다윗이 완성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곳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국기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가운데 파란색 가운데 있는 별이 곧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의 별은 2차 세계대전에는 노란색으로 혐오의 색이죠. 표시되어서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표식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축복을 수도 없이 누리고 이 축복을 내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이 글이 오늘 열왕기 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라, 오직 이 백성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나라, 내가 다윗을 통해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하는 그렇게 아주 재밌고 즐겁게 끝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그랬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까지만 해도 다윗 왕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뭐 9차례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아 왕으로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자로 그가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생기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재밌어집니다. 신하들이 이런 다윗에게 몸이 꺼져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시중을 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지역을 수소문을 해서 젊은 여자를 수소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처만 무려 7명이었습니다. 그 외 후궁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 옆에다가 놓아야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역할을 하도록 신하들은 종용했을까?
뒤에 조금 그래도 다윗은 그 아비새라고 하는 여자와 성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에게 젊은 처자를 데려다가 이제 힘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뭔가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다윗의 노쇠함과 총명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에게 어떤 치부를 드러내게 해서 야, 저 봐라, 저 젊은 처자를 줬는데 여전히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신하들이 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와 더불어 총기가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서 그 다음 후계자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지고 총기가 흐려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침실에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왕,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 우리가 알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용맹스럽게 뛰어다니고 나가 싸웠으며 블레셋을 물리쳤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침실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하들은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음 후계자를 지명해 주십시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 1장 16절에 보면 미갈을 제외한 총 8명의 본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아내였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아내부터 8번째 아내까지 총 10명의 자녀를 낳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암논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사건에 휘말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헤브론에서 만난 여자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던 길르압이 지금 현재로서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넷째 학깃의 소생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그 흐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자 상속권이 기본이었다면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길르압이 우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쇠하고 침실에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되려고 정세가 멈춰있는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윗과 학깃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볼 문장이 뭐냐면 그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몸이 쇠하고 촌기가 없어질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은 완전하게 자신의 후계를 매듭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신하들은 불안했기에 그 아비새를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기다렸습니다. 저 아비새가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서 뭔가 말도 하고 일어서서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건강이 회복되면 그 젊은 여자와 동침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 신하들이 그 다음 왕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아도니아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뻔하죠.
주변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겠죠.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먼저 딱 오른팔에다 놓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 중심이 되는, 뭔가 신학적인 위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이를 통해서 좌우 날개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 잔치도 열고, 자기 수중에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들도 모으고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가 압살롬만큼 잘생겼다는 겁니다. 겉보기로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행이 좀 지나갔지만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멋있잖아요. 칼을 탁 들고 건장한 키를 가지고 누가 봐도 모든 걸 갖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침실에 누워있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렸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밑에 있는 부하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행동에 부합하기 위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권력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침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다윗의 침묵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침묵했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성전 앞에서 회개를 구했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유독 그는 가족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용맹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권력은 부여잡고 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냐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권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나단과 브냐야 왕의 경호병 그리고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동조하지 아니하였고 아도니아는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가 혹시 다윗의 심중에 솔로몬이 다음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요압도 아비아달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심중의 뜻을 거부하고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권력을 장악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용모가 뛰어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위를 아도니아에게 고개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이 질서가 딱 완벽하게 잡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도 보면
누가 그 다음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딱 지명하면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태조가 정종에게 왕이다라고 했지만 태종은, 이방원은 반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킨다고 해도 그들은 아마 반발하고 반역을 꾀했을 것인 거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로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때 반기를 들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사장인 나단이 초청받지 못했지만, 초대받지 못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The King이라고 잡았습니다. 열왕기. 우리가 무엇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만나야 할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 실패한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살아가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열왕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단은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가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권력을 찾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권력의 틈바구니 앞에 불나방처럼 빛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확실히 해줬으면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전 그래도 아마 이와 비슷하고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여전히 꿰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탐한 그 순간 죄의 구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왕이라고 불린 순간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으며 인구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는데 숫자를 세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더 넓은 확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방관한 자세로 여전히 일관하는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더 재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초대하지 않은 솔로몬을 빠르게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 잔치 이후에는 아마 솔로몬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VIP라고 하는 그런 그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대우받는 것처럼 카드 한 장 있는데 이쪽입니다라고 인도되면 으쓱하고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초초장을 받고 누리고 마시며 기득권을 차지하고 주류에 편승해서 더 많은 것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 그 VIP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온갖 노력과 술수와 뇌물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나 또한 성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열왕기상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그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리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VIP 멤버들 권력의 주류 가운데 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초청을 받기 위해서 권력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세력을 만들어서 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맞서 싸워서 그 권력을 물리치고 우리 또 다른 권력을 세우는 사람들인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세력을 크게 키워서 그들과 우리 이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 세력이야, 깔보지 마, 넘보지 마, 우리가 10,000명이나 되는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탐하고 나누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권력의 세력 앞에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초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 무기력한 왕은 침묵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초청받지 못했고 소외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난 초청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혹시 내가 해를 당할까 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그 기득권 앞에 소리 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소리, 하나님 가운데로 가야 있다는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더 킹,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이 구역의 왕이다. 어떤 왕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움켜잡은 왕입니까? 그 우두머리에서 누리고 권력을 탐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의 착취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는 킹 오브 히스토리, 그분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신 모습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불쌍한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와 글과 날씨를 연구하고 준비했던 거죠. 이 시대를 풍요했던 많은 권력자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실천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통장을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실명으로밖에 통장 만들 수 없어, 이렇게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내 밑으로 집합 1부터 10까지 나의 순서를 쫙 체크해서 넌 이렇게 이거라고 하는 어떤 질서, 그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혼돈스럽고 어려운 그 하북과 같은 세상에 말씀하셔서 질서를 확립하셨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산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나단은 결국 그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뜻을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고난과 역경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누워있는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나갔던 나단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돈과 건물 앞에 그것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추대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원하고 있는 꿈이 허황된 세상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초청받은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무기를 잔뜩 짊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쾌락하며 욕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아낌없이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세상의 왕이 아니어야 합니다. 잊혀져가고 무기력해지며 침묵하고 침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음과 총기와 기력을 돈과 권력으로 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고 사랑함으로 나의 왕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에게 내어드릴 때 진심으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말씀 앞에 거룩하여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왕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저 화려한 왕을 향해 눈을 들어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어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이 실패한 열왕기상의 역사를 돌아보며 너희는 이 실패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살라는 교훈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혹은 한 달 반 동안 이 열왕기상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던 화려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후에 갈라지고 헤쳐지고 불순종하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왕으로 주님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묵상해보고 또 말씀으로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날 이 왕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왕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어 주신 주님,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왕 되어 주심을 믿는 자로, 구원을 내어 주신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리라.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온갖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기쁨 더하게 하시고, 물질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 아닌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 더하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아니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때 그 목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9월달 더 킹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구분이 원래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The K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은혜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조가 되는 게 사실 열왕기상은 주석들이 많이 있질 않아서 IBF에서 나오는 그 주석 중에 BST 주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열왕기가 있습니다. 그 주석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 아니면 통합 주석 큰 거 있죠? 사신 것 중에 그 주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는 특별히 주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주석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청소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밥 먹고 청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저기 시계가 고장난지 모르고 계속 설교를 해도 저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가 안 됐나 못했나 알고 봤더니 제가 되게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시계 오늘 약 넣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9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